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도 평안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목사는 항상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또 귀하게 여깁니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목사들이 두려워하는 성도님들이 계셔요. 어떤 분들을 두려워하냐면 기억력이 좋은 분들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설교했는지 잘 기억하고 있다가 혹시라도 똑같은 설교하면은 이제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설교 내용을 기억하시는 분은 별로 없고 예화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교회에서도 우리 청소년들 아이들 설교하고 이제 나오는데 우리 선생님 한 분이 저한테 그거 작년에 하셨던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목사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는데 그런 분들보다 더 두려운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냐면 성경에다가 설교한 날짜를 써놓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날짜를 오늘 본문에다 써놓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설교했는지 알잖아요. 그렇죠? 이건 진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설교를 하고 나오는데 권사님 한 분이 조용히 오시더니 목사님 오늘 설교 몇 년 몇 월 며칠에 하셨던 거라고 그러시더래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내냐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9장 본문을 정하고 성경도 보고 또 기도도 하고 자료도 찾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한 번 한 적 있는 것 같아요. 이 본문으로 설교를. 그래가지고 제가 찾아봤어요. 이제 제가 설교문을 저장을 이렇게 쭉 해놓으니까 컴퓨터를 이렇게 찾아봤더니 제가 이 설교를 작년 6월 9일 날 이 본문으로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는 19장 1절부터 20절까지, 오늘 우리가 8절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 20절까지 본문으로 제가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홈페이지를 찾아봤어요. 이 영상 올라가 있나. 그래가지고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찾아봤더니 우리 교회 홈페이지는 작년 6월 16일부터 있어요. 이건 6월 9일 날 한 거고. 그러니까 홈페이지에는 이 영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문을 봤더니 어떤 내용으로 설교를 했냐면 성령을 주제로 설교를 했더라고요. 이 본문을 가지고. 근데 오늘 주제는 뭐냐면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같은 본문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때그때 다르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요한복음 3장 16절 이런 것들은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닌 분이라면 그냥 옆구리 한번 찌르면 자동적으로 나올 정도로 우리에게 참 익숙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씀을 대할 때에 실수하기 쉬운 게 뭐냐면 너무 잘 아는 말씀이니까 깊이 생각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라도 아니면 반복되는 말씀이라도 그때그때 주시는 은혜가 다르고 그때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눌 텐데 오늘 우리가 서로 은혜를 나누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데 그 뜻을 전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보이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들리는 음성으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각자 개인마다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리는 음성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아담이나 또 아브라함이나 모세 같은 경우를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직접 부르시면서 들리는 음성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로 말씀하신 방법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이 말씀하시는 방법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각 개인마다 직접 들리는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세우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선지자는 들은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고 혹은 꿈이나 환상과 같은 계시를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 또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수님을 직접 이 세상에 보내주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은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은 무엇보다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궁금해 하신다면 다른 곳을 우리가 찾아볼 것이 아니라 성경을 펴고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항상 읽고 듣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상 사람들의 말에도 힘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사단장이 저희 그 군대에 찾아온 적이 있어요.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단장이면 꽤 높은 그런 계급입니다. 별이 2개거든요. 근데 사단장이 저희 부대에 이렇게 와가지고 별말 안 하다가 갑자기 연병장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는 배수가 잘 안 되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잘 안 빠진다는 거죠. 그 말 딱 한마디 하고 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부터 저희는 총 대신 삽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장이 배수 잘 안 된다고 하니까 배수 잘 되게 배수로 파야 될 거 아니에요. 물 잘 빠지게. 그래가지고 한 2주 정도 거의 작업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사단장의 말 한마디가 이 정도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일상에서도 느끼지 않습니까? 집에서는 엄마의 말이 가장 힘이 있잖아요. 엄마 말 한마디면 모든 게 다 바뀌잖아요. 또 회사에서는 사장의 말 한마디가 힘이 있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의 말 한마디도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에 의해서 사람들의 행동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도 이렇게 힘이 있어서 그 상황을 바꾼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큰 힘이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펴서 창세기를 읽기 시작하면 거기에 천지창조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떨어질 때마다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하늘이 열리고 땅이 생기고 물과 하늘의 행성들이 막 생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어떤가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들이 쫓겨가고 심지어 죽은 자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세상에서도요, 형통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집에서는 엄마 말씀을 잘 듣고, 학교 가서는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또 직장에서는 동료들이나 상사들의 말을 잘 듣고 서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죽하겠습니까? 사람들 말에만 귀를 기울여도 우리가 이 세상을 그래도 유익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큰 유익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 말씀을 듣겠다는 그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무리들 앞에서 그 도를 비방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를 떠나서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밑에 있는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던 그 사람들과는 달리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얼마나 그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갈망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성경은요, 원본이 존재하지 않아요. 다 사본들만 존재하고 그 사본들을 이제 이렇게 추려가지고 우리가 성경으로 이렇게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여러 가지 사본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그 원본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 다 필사해가지고 사본을 만든 것이죠. 근데 그 사본들 중에 배자 사본이라고 이름 붙어진 사본이 있어요. 근데 그 배자 사본을 보면 오늘 본문의 9절 뒷부분에 설명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어떤 설명이 붙어 있냐면 이런 설명이 붙어 있어요. 제5시부터 제10시까지.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던 시간이 제5시부터 제10시까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시간을 현재 우리의 시간으로 환산을 하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요, 그 지역에서 가장 뜨거운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집안에서 쉬고 낮잠을 자는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해가 져서 좀 서늘해지면 또 일을 해야 하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좀 비축하기 위해서 가장 뜨거운 이 시간에는 밖에 나가지 않아요. 지금도 이 지역에 있는 나라들 중에는요, 1시부터 3시까지는 관공서가 문을 닫는 나라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뜨거우니까. 그럴 정도로 이 시간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고 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칠 때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다는 것은 내가 쉴 수 있는 시간을 포기하고 내가 잘 수 있는 시간을 포기하고 또 나의 생활 리듬을 깨가면서까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시간이 11시부터 4시까지였다는 거예요. 몇 시간입니까? 5시간. 하나님 말씀을 5시간 동안 들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5시간을 설교한다면 우리 교회에는 큰일이 일어나겠죠. 가끔 저희 아이가 예배드리고 나가면서 제 손을 꼭 붙잡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럴 때가 있어요. 저는요 진짜 은혜 받아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설교 시간이 25분 정도 되면 그 은혜 받은 설교예요, 그날은. 근데 어떤 날은 30분 가끔 이렇게 넘어가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그래요. 오늘 좀 길었어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설교는 25분 정도 되는 설교인가 봐요. 근데 5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정도의 열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자 하는 그 뜨거운 갈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제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항상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바라고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처음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는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 말씀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9장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어디냐면 에베소라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진 성경을 보시면 19장 맨 위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하다 이런 표제어가 붙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는 어떤 도시냐면 서아시아 서쪽 연안의 상업 도시였어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항구가 있고 또 배들이 드나드는 곳이었기 때문에 무역을 하고 상업이 아주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자본으로 지배되는 도시였고 돈이 중심이 되는 도시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타락한 문화들이 점점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는 주술과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난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어요. 그리고 에베소에서는요,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숭배했는데 이 아데미 여신 숭배의 본거지가 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주 커다란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요. 그 신전에서 아주 쾌락적인 그러한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는 한마디로 세상적인 쾌락이 지배하는 도시, 바로 그 도시가 에베소였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에베소가 화려하고 웅장해 보이지만 그 안을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사람들이 타락하고 사회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고 썩어 있는 도시가 에베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에베소 한가운데로 하나님의 말씀이 뚫고 들어온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면서 그 타락한 세속도시 에베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도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오늘 본문의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가는 일이 에베소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또 13절 말씀부터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니까 그 당시에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 바울을 흉내냅니다. 나도 예수의 이름으로 뭐 하노니 뭐 이러면서 흉내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제사장 스게와라는 사람의 7 아들이 이런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때 귀신이 뭐라고 했냐면 오늘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이러면서 오히려 귀신이 그 마술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누르고 이기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소문이 나고 알려지게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7절.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에베소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또 그 다음 18절 말씀을 보니까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믿은 사람들이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19절을 보니까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까 말씀드렸죠? 에베소에 마술과 주술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자기들이 마술하면서 썼던 책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다 불살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라는 타락하고 세속적인 그 도시 한가운데로 하나님 말씀이 뚫고 들어오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믿은 자들이 회개하고 마술을 하는 사람들은 그 책을 불태우며 돌이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럴듯해 보이시나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심지어 교회까지 얼마나 타락해 있고 병들어 있고 썩어 있습니까? 이 타락하고 병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세상을 뚫고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겉으로 그냥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를 아는 분들도 저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거나 만나보면 가끔 그런 말들 많이 해요. 이게 목회자들은요, 부교역자로 이렇게 있을 때는 좀 불안한 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담임 목회제가 결정이 되지 않았고 언제 사임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불안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담임 목회를 시작하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감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사람들이 통화를 하거나 만날 때 보면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목사 이제 좀 살만한가 봐 이래요. 살도 포동포동하게 쪘네 막 이런다고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 수 있어요. 살도 포동포동하게 쪘죠. 또 얼굴도 그냥 핀 것 같고 또 담임 목회도 하고 있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제 내면을 들여다보면 제 안에도 고통이 있고 아픔도 있고 문제도 있고 스트레스도 있고 만신창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다 그렇지 않나요? 겉으로 보면 평안해 보이고 그냥 그렇게 잘 지내는 것 같지만 그 삶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누구나 다 한 가지 이상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과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삶을 뚫고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내가 결단할 때에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든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이 순간 우리 삶으로 뚫고 들어오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항상 믿음으로 붙잡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항상 갈급하고 또 그 갈급해야 하는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항상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임했을 때에 그것은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고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이렇게 쭉 읽었는데 이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이 일들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바울이 있어요. 하나님은 바울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놀라운 기적을 에베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적의 중심에 서 있던 바울이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도 결코 이상하지 않아요. 자연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20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았을 뿐이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힘을 얻고 세상을 향해 뻗어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감으로써 우리에게 은혜가 임했을 때에 그것은 우리의 자랑이 되고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으로 결론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삶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하고 늘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할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에요. 이 성경만큼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겠다는 결단은
내가 매일매일 단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에이트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보니까 그 책을 쓰신 작가분이 이 세상이 빠르게 변한다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수학 가속의 법칙 이런 거를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과학기술은 처음에는 발전의 속도가 미미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한다. 이것을 설명하면서 언급한 법칙이 수학 가속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그동안 이렇게 발전한 속도가 좀 더뎠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한다는 거죠. 이게 저 법칙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는데 이 법칙을 설명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 번은 한 회사의 사장이 유능한 직원을 하나를 스카우트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스카우트한 직원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연봉 5억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5억이 적으세요? 큰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 같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직원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 같은 사람을 직원으로 써주신 것도 고마운데 그럴 거 없고 이렇게 계산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첫날은 1원만 주십시오. 이랬어요. 1원. 대신 이튿날, 셋째 날 이렇게 되면 될수록 그 전날 받은 거에 2배씩 계산을 해가지고 30일째 되는 날 금액을 자신한테 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장이 빨리 머리를 굴려봤어요. 그랬더니 첫날은 1원, 둘째 날은 2원, 셋째 날은 4원 계산을 하니까요. 여섯째 날 봐도 32원밖에 안 돼요. 50원도 안 돼요. 6일을 일했는데. 그래가지고 진짜 후회 안 할 거냐 그랬더니 후회 안 한대요. 그러면서 사장님도 후회하지 마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연봉 협상이 끝났어요. 그런데 계산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20일째 되는 날 금액이 얼마냐면요 52만 4천 원이 됐어요. 그리고 21일째 되는 날 100만 원이 넘어가더니 22일째 되는 날 200만 원이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계속 계산을 해보니까요 29일째 되는 날이 얼마냐면 2억 6,800만 원. 그리고 약속한 30일째 되는 날은 5억 3,600만 원을 냈어요. 사정은 연봉 5억을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은 월급으로 5억을 받게 생긴 거예요. 이게 수학 가속의 법칙이에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을 지나면서부터는 급속도로 이게 늘어나는 거죠. 제가 요즘에 그 기사를 보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 A4 용지 얇잖아요. 그렇죠? 이게 0.1mm래요. 굉장히 얇습니다. 그런데 이 A4 용지를 42번을 접으면 지구에서 달까지 갈 수 있답니다. 이 두께가. 안 그런 것 같죠? 집에 가셔가지고 계산해 보세요. 42번입니다. 42번. A4 용지 0.1mm 42번. 계산기 막 눌러보세요. 지구에서 달까지 두께가 나온대요. 이게 수학 가속의 법칙이에요. 제가 책을 읽다가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말씀에도 이 법칙이 적용될 수 있겠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말씀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폭발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잡을 수 있는 그때가 오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읽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운전하시다가 신호 멈췄을 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식사하시고 잠깐 소파에 앉았을 때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작은 시간, 짧은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긴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항상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날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힘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